전생담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설화 속에서 발견되는 역사적 사실, 부처님을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상과 실천이 일치된 역사적 인물로 볼 경우 경전에 나타나는 신화적 내용을 과장된 수식 정도로만 파악해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화란 그것이 서술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단군 신화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되고자 했던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해 도중에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견뎌 웅녀가 되었습니다. 웅녀는 하늘에서 비구름바람을 대동하고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과 결혼해 단군왕검을 낳았습니다. 이 설화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 중에 곰을 숭상한 부족과 호랑이를 신으로 모신 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곰 부족이 천신을 섬기는 농경 부족과 결합해 국가를 형성했다는 일련의 과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전에 기술된 신화적 내용을 통해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사람들의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완전한 과거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거를 말해주는 이런 소중한 자료를 버려둔 채 달리 또 무슨 자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할 때 신화적이거나 설화적인 경전 내용을 무시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이 그렇게 기술된 까닭, 즉 당시 시대 상황과 경전을 편찬한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면서 그것이 주는 정서적 감동을 유지한다면 생동감 있는 부처님의 삶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함축된 전생담.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삶이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적 삶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삶과 크게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신적 존재로 보는 시각은 오늘날의 우리뿐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천상계로부터 시작하는 경전서술은 당시 인도의 사상적 배경과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찬탄에서 기인합니다. 예로부터 인도인은 무수히 많은 전생 동안 수행을 했어야만 훌륭한 성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일수록 전생을 통해 이겨낸 고난도 많고 수행도 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생에서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기까지는 전생에 끊임없는 구도행과 보살행이 있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내용만을 묶어 경전으로 만든 것이 본생경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민중 포교에 관심을 가진 제자들이 만든 것으로 기존 경전에 근거를 두면서도 인도의 민간설화 등과 접합하거나 새로 창작한 민중교화용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약 100년간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와 같이 승가가 운영되었으므로 걸식과 유행, 포교와 수행이 유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왕과 장자들에게 지원을 받게 되자 점차 포교와 수행이 분리되었습니다. 왕과 장자가 훌륭한 정사를 건립해주고 풍족하게 보시를 하자 수행자들은 유행과 걸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가 승려들은 교학 연구와 개인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민중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대중교화를 방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화된 승가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중과 함께 생활하며 교화 활동을 하는 출가 승려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승려들이 열중하던 교학 연구가 논리적으로 난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과도 유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대중을 교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살아가신 위대한 삶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는 길임을 선언했습니다. 뒷날 대승불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이러한 승려들을 참불승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특정한 승가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중과 접촉했습니다. 참불승은 대중과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인도 민화나 전설을 소재로 부처님의 삶을 설명했고 윤회 사상에 맞추어
부처님의 전생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처님의 생애는 신화적인 표현으로 각색되었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단지 대중과 접촉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불교 사상의 핵심인 인간 해방 사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하기 위한 위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생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경전들은 대승 사상이 소승과 분리되어 반야부로 체계화되기 전의 경전으로 본연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처님의 생애를 말할 때 흔히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역사적 사실만을 기술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전생 자체를 부정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참불승은 본생경을 통해 종교적 신앙 고치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을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적절한 예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본생경은 설화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핵심 사상을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실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신불로 중생계에 오신 부처님. 수메다 행자가 발심한 일에 한량없는 겁을 지나면서 보살의 원행을 닦아 이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의 보처보살이 되어 하늘나라 도솔천에 나아갔다. 호명보살은 온갖 꽃이 미묘한 향기를 풍기고 기이한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동산에서 천녀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천신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있었다. 불본행집경.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는 예고가 있었다. 그 징조는 이 세상에서 겁이 바뀐다는 예고와 전륜성왕이 출현하신다는 예고와 함께 나타났다. 이 세계를 수호하는 천인들은 여러 생명들이여 앞으로 1000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혀줄 지혜를 가진 부처가 세상에 나타날 것이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부처가 될 일을 찾아 이곳저곳을 순회했다. 이것이 부처님이 출현하신다는 예고이다.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시리라는 예고를 들은 1만 큰 세계의 천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온 법계의 천인들은 곧 낱낱 세계의 사대왕천, 제석천, 선시분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대범천 등과 함께 모두 한 세계에 모여 도솔천의 호명보살을 찾아가 부처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다. 보살이시여, 당신이 10가지 바라미를 완전히 행하여 성취한 것은 제석천의 영광을 구하거나 마왕범 천전륜왕 등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 구제를 위한 일체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보리를 구할 때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출현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천인들의 간청을 잠시 보류하고 자기의 궁전에서 나와 신들이 모이는 법당에 드시어 정면에 있는 사자좌에 앉으셨다. 무수한 보살들도 뒤를 이어 각 무리를 거느리고 사자좌에 앉았다. 이때 보살은 하생의 시기와 대륙과 나라와 집안과 어머니 등 5가지를 관찰하셨다. 이와 같이 5가지를 관찰해 결정한 다음 호명보살은 천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천인들이여, 내 이제 부처가 될 시기가 되었소. 그리고 보살은 다른 천인들을 전송한 후 도솔천의 천인들을 데리고 도솔천의 낙타동산으로 갔다. 호명보살은 이곳에서 하계에 태어나기 위해 그가 전생에 행한 선업의 과보를 생각하면서 나를 보내고 있었다. 본생경.